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모 형제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사고가 나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흥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왜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순교를 당합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귀한 영광의 죽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해 보면 안타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의 밀알을 죽여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제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이 우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을 슬퍼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더 눈물을 흘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죽으면 주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타깝고 참 마음에 답답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더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는 더 큰 시험들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다가 갈 것인가는 각각 믿음대로 행할 겁니다. 그래야 상급이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상급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각각 믿음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녀들이 자꾸 그런 어떤 세상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결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표를 향하여 우리 길은 분명히 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라고 하는 이 배가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항해를 하고 있는데 좌우의 환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때때로는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배가 뒤집히려고도 하고 때때로는 성령이 죽어가지고 가다가 정지할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배는 목적을 향하여 갑니까 안 갑니까? 목표로 가야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세상은 수없이 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따라서 우리 믿음이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은 바뀌더라도 우리 믿음은 곧게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이 벌써 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8장에 보면은 그 죄인된 여인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 살아나는 장면이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8장은 복음 집회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먼저는 예수님의 6번째 기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기적입니다. 이 6번째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빛을 찾은
소경과 변화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빛을 찾은 소경의 변화. 여기는 그냥 이 제목에는 소경의 구원과 변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빛을 찾은 소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어느 날 빛을 찾았죠. 그러면 빛을 찾은 다음에 소경이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경은 어떻게 변화받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냥 눈만 떴다고 그냥 만사 끝나는 게 아니고 눈을 뜬 상태에 그 뒤에 이 소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9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조금 읽어야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이 한 몸이 이루어져 있고 이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이렇게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지체든지 귀중하지 아니한 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요. 자기가 아픈 지체가 제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손이 아픈 사람은 손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손이 아프니까요. 뭘 잡을 수도 없고요. 그냥 힘쓸 수도 없고. 아이고 손 아파봐요. 그래? 그러면 손 내가 주님이라고 하고요. 손은 나서라. 그 대신 발이 아파라. 그러면 이제 다리가 아파갖고 꼼짝 못하면서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 아픈 사람은 아이고 다리가 진짜 아프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러네 저러네 해도 이빨 아파봐. 제일 아파. 제가 지금 반절을 못 쓰고 반절에서도 가운데로만 쓰는데 3개월, 6개월이 있어야 이걸 한대요. 예, 큰일 났어요. 6개월 동안 이제 그냥 이걸로 까딱까딱 이렇게 먹게 생겼는데 이게 맛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가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더니 이가 없으니까 맛을 모르는구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제일 귀해요, 안 귀해요? 이제 이가 아픈 사람은 이가 귀해요. 그런데 때때로는 귀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 아이고 귀가 안 들려봐 못 듣기 답답해. 귀가 제일 귀하다고 하죠.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는 다 귀하다고 합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가 아픈 지체는 제일로 거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이 앞을 볼 수 없다면 그것같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한 가지만 아프라고 해보세요. 아니야, 한 가지만 아프라고 해보세요. 아마 근데 눈이 전부 아프라고 하면은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에? 눈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소경이 된다면 아무것도, 이거 힘 있으면 뭡니까? 쓸 수가 없는 걸. 그래서 이 눈이 앞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무척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소경 중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더 힘듭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근원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이 소경도 중간에서 소경된 자는 빛과 색깔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에 말씀드리면서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주임날에 먼저 간 탐리의 이계남 형제님은 7살 때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7살 때까지는 모든 걸 알아요, 몰라요? 단풍도 알고 하늘의 색깔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물이 새파란 것도 알고.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가을 날씨가 딱 돌아오면은 같이 가다가 아따 영재님 단풍 참 예쁘게 들었네. 미쳤나?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 눈에 보이지? 거짓말하지? 보이지? 안 보인대요. 7살까지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온도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단풍이 들 때다. 아니면 지금 뭐가 색깔이 푸르를 때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그런데 울릉도에서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 하홍태 형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는 색깔도 감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아무것도 머릿속에 입력이 된 것이 없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먹통이에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다. 소경 중에서도. 그런데 여기 지금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6번째 기적의 현장인데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앞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요, 이 소경을 지금 불쌍히 여기거나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소경된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소경이 왜 소경됐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가 어느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내 관심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소경의 구원과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날 때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말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은 51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뭘 말하고 살아요? 거짓을 말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 때부터 거짓말쟁이고 멸망을 나갈 줄 알고 심판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도 깨끗해.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라. 이것이 바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보면은 이 불쌍한 소경이 빛이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빛이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영혼들이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이 쉽고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고 거저주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간절히 찾고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가 뭘 해주기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적어도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힘만 받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본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알 때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찾고자 하는 마음, 두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는 이게 전도입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문도 안 열었어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영접하고 주님의 보좌에 앉는 거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미리 풀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절대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 바로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제 이 소경에게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래 보아라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광호야 보아라 그러면 예 이러고 맞춰보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힘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 그 소경된 눈에다 진흙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씻으라고요? 실로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이에요. 실제로 왜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냐면 바로 이 소경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눈에 진흙을 발라준 것은 네가 흙임을 기억하라 이 말이야. 너는 흙으로 만든 인생임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인생은 결국 이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바로 이 소경에게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는 것은 네가 흙임을 깨달아라.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든 인생임을 기억하라 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었습니다. 자, 진흙을 몽땅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경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바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7절에 9장 7절에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실로암. 실로암은 굉장히 그 당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찾아야 할 곳이 실로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로암은 여기에 보면은 자,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표. 성입니다. 성인데 여기가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자, 실로암은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 저쪽에 그 골짜기가 그쪽에서 이 기온샘이 있는데 기온샘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생수가 솟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기온샘의 생수도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헐몬산, 그 눈설산, 거기 보고 생명의 근원산이라고 그랬다지. 거기에서 땅속으로 흘러가지고 흘렀던 물이 거기서 또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저기서 생수들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도 생수가 솟아올라가지고 그 생수가 흘러내려서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생수가 솟아난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솟아나는 그곳이 생수의 근원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변화산이라고 하고 헐몬이 산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헐몬산 거기에서 이제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나오지만 또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기온샘에서 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샘도 생수의 근원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도 근원지고 바로 이 기온샘도 생수의 근원지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성 안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고요? 바깥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로를 팠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을 더 연장해서 산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 세울 때 거기서부터 수로 땅속에 지하 굴을 파가지고 바위를 뚫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자 여기서부터 굴을 파서 이게 수로입니다. 여기에 수로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실로암 윗못으로 나오고 또 흘러가지고 실로암 아랫못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아랫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로가 있고 이쪽에서는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데 옛날 전쟁 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도로 그 성 밖으로 나가서 물을 퍼오려고 이렇게 그 수로도 뚫고 그 다음에 이 지하 통로도 만들고 또 도망가려고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성이 함락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터널도 파고 그 물도 나왔는데 실제로 그 실로암에서 물이 이제 막 흘러나오는데 실로암의 물은 어디서 나와요? 기온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에게 진흙으로 묻힌 소경에게 네 눈을 씻으라고 말을 했는데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바위로 깎아 만든 수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이렇게 흘러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샘 물과 실로암 물은 한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같은 물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로암과 이 기온샘은 같은 물인데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제는 그 물이 보내심을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온샘에서 물이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보내심을 입은 그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소경을 실로암에서 보내가지고 씻으라고 했겠습니까? 차라리 기온샘으로 가라. 기온샘에 가서 씻으라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겠습니까? 실제로 여호와 증인들은 기온샘을 믿어요. 영적인 의미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기온샘만 믿는 거예요. 기온샘. 그리고 이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의 그 모래심을 받았다는데 이 소경에게 실로암에서 보내 씻으라고 했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기온샘에서 실로암의 물이 보내졌다고 말한 거 있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고 깨달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게 기온샘이죠. 자,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곧 기온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기온샘에서 보내신 자, 실로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 참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태초에 성부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건 알지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오직 하면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답답하.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되면 참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생명의 물이 보내지심을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실로암은 생수에 근원된 기온샘에서 보내진 물인 것을 너희가 믿고 거기서 네가 눈을 씻으면 눈이 깨끗하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 보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자, 우리가 복수죠. 그냥 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건 삼위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같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같이 지으시고 같이 창조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안에 있던 성자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던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제 너희 마음에 믿게 되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온샘과 실로암은 같은 물이기에 보내심을 입은 실로암에 가서 그래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모른다고 하면 또 올 거니까. 시간을 빨리빨리 달라고 하면 빨리 알았다고 해요. 모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온샘에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여기가 기온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가요. 여기 성지순례 가면 여기 꼭 앉아 있습니다. 가가지고 저기 앉아서 꼭 기도해요. 그냥 겹파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다 저기 가면 저렇게 모여 앉아서 그냥, 사실은 요즘에는 그 기운샘이 영적인 의미지 그 기운샘이 기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기운샘이나 실로암이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걸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지, 기운샘과 실로암이 지금도 옛날 여전히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실로암에 가면 지금도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소경들이 와서 이거 씻고 있어. 하나 데리고 와서. 눈 떠요 안 떠요? 그럼 이상하니 실로암이 기적이 안 일어나 지금?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소경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받은 이 영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지는데, 영적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형식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날의 형식, 눈에 보이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지금도 와서 거기서 훌쩍훌쩍 씻고 있어. 근데 눈은 안 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사님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씻으라고 해서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 미쳤나? 지가 예수요. 자, 지금도 이렇게 형식만 남아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게 이제는 기운샘인데, 이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는 이쪽 밑에고 요쪽은 이쪽에, 여기는 여기 요 밑에 여기 물이 흘러나오는 건 이상히 사진이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 위장하대에 들어있는가 잘 안 보여요. 거기면 우리 기온샘에서 물이 푹푹 나오는 걸 제가 찍어왔는데 그게 어디 가는 거, 그건 동영상도 찍어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기온샘인데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뚫은 수로, 물이 기온샘으로 가는 수로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수로입니다. 여기 물이에요. 이 물이 지금도 이 정도 차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가면은 깜깜해요. 수로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휴대폰 보이죠? 예, 저 라이트 켜갖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안에 후라시 가지고 앞에 비치가지고 후라시 가지고 있더니 나보고 제일 앞에 서래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 물을 걸고 손을 걸고 이제 거기서 놓치면 길 잊어버리니까 뒤에 어깨를 잡고 이 허리띠를 잡고 한 줄로 기차 노래해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그 노래 불러서 그 쭉 갔죠. 예.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로를 건너가요. 어두운 밤에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노래 부르면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야. 기온샘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지금도 이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개인이 가네. 자, 이제 이렇게 이 수로를 따라서 계속 가가지고 여기가 되면 실로암이야. 자, 그 물이 흘러 따라서 이 실로암으로 내려오는데 지금도 여기 흘러가면서 모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면 눈 뜰까봐. 또 그냥 눈 뜬 사람이나 피부병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씻더라고. 피부병 나서라고. 그러면 피부병이 와서 여기서 씻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코로나처럼 옮기죠. 오히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서 씻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만약에 성지순례 가면 그런 데 가서 깨끗해지려고 씻으면 큰일 나. 자, 어쨌든 지금 참된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바로 오늘 아까 설명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믿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떴다는 말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가 구세주인 걸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을 때 이 소경이 기적의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세주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너희는 믿으라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그러면서 그 뒤에 밑에 보면은 검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 주님이 그 당시에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런 의미로 전해줬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합니까? 그런가 보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여기를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좀 메모해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얼른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계속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29절 찾으셨습니까? 29절과 28절과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뭔 말인가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곧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자와 그 보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니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써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소경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인데 보내심을 입은 실로암에 가서 나를 씻으러 가는구나. 자, 이 소경은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경이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에 가서. 자, 이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말이죠. 에? 이에 가서 씻고, 자, 실로암에 가가지고 허프허프 씻었어요. 자, 눈에 지금 뭐가 묻었어요? 흙이 진흙이 묻었잖아요. 이 진흙을 허프허프 씻잖아요 말이에요. 네가 흙임을 깨달아라. 예, 주님 제가 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흙에 불과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씻겠나이다. 그리고 실로암에 도착해서 바로 이 눈을 씻었다 이 말. 자,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게 결과죠.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하면서 증거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가세요? 우리는 때때로 순종도 안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놈아, 증거 보여주기 전에 먼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적만 보여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 제가 환경은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형편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게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노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소경처럼 눈이 떠졌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졌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마음속에 알고 있느냐 그 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육신의 눈은 장님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였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은 장님이었으나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산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었죠. 이게 바로 환희 크로스비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 그 자매는요 95세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소경이 95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95세를 살고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8,500여 편의 찬송시를 썼답니다. 8,500개의 찬송을 썼다는 거예요. 평생에. 8,500편의 찬송시를 썼고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개정 찬송가에 그분이 이 쓴 찬송시가 무려 27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27곡이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환희 크로스비가. 자, 여기에 이걸 볼 때 정말 이분이 눈으로는 소경이 있지만 그가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도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대표적으로 그 찬송가를 기록한 책에서 유명한 찬송가 있지. 우리 침례식마다 바를 때 뭔 찬송 우리 합니까? 침례식 할 때마다? 응? 예수로 나의 거저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이것도 그분이 썼습니다. 예? 3절을 보면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은 소경이었지만 이분은 조금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족이 멀쩡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인생을 불쌍하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하면은 주여 내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것이 행복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찾아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오고 건강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님들이 몸이 참 제가 이 말은 나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조금만 아파도 어디로 쫓아가? 우리나라로 미국같이 의료보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 안 좋죠? 그건 죽어야죠. 진짜 안 좋죠. 미국은요, 맹장수술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맹장수술 하나에 1,500만 원이 미국이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요? 맹장 수술 안 해봐서 몰라요? 예? 100만 원도 안 돼요. 맹장은. 실제로 이 맹장수술은 그냥 요즘에는 맹장수술 안 갈라. 옛날 우리 때는 갈랐지만 지금은 복강경으로 쏙 집어넣어서 쏙 빨아버려. 간단해요. 그냥 1시간도 안 걸려서 수술을 끝내버려. 맹장수술 같은 거. 자, 어찌하든 간에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냥 참 우리 한국같이 의료보험이 잘 된 게 없잖아. 뺐다가 아프면 병원에 쫓아.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한 번씩 100만 원씩 받으면 우리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요즘에 저기 뭐요? 코로나 이 진단하는데 예? 미국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400만 원 아니요? 아니, 여기서도 가지각색 소리가 나오네. 제가 알기로는 140만 원인가 150만 원인데 미국이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 얼마요? 확진되면 공짜. 아니, 세상에 한국 같은 데가 있어. 여러분, 한국 사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요. 기쁘게 살아. 아멘. 우리가 한국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나 요즘같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인 것을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진짜 감사를 많이 해. 에이? 아, 그래서 이북에 미국에 사는 성도들이 요리 수수료로 다 오잖아. 선생님한테 와서.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선진국이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싸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병원에서 확진해서 100만 원씩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복인데 우리가 어떤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냥 그 병원으로 가고 하는 거 나부터 좀 지양해야 돼요. 예? 이제 이걸 알고 가는 거 좀 지양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수술하는 것도 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아플 때 여러분, 광호형제님 허리 안 아플 때 기도해야 안 해요? 허리를 위해서? 잘 안 합니다. 않죠. 왜 안 해요? 자기 건강한 데서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제 허리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할 게 많아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때는 안 해.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연약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나쁘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아프게 한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오직 이걸로 말미암아 병원으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줘요. 여기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질병 낫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저도 이 암소설을 하고 지금 벌써 16년이 넘은 17년째예요. 17년째인데 삶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정말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아픈 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소경은 눈을 보지 못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뜬 그의 간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눈을 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신람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이게 이분의 간증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소경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성환 형제, 내가 정말 주님을 등하시고 이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이번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어노라. 지금 이게 이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노라. 그분을 만나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소경은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뜬 뒤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소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20절에서 23절까지 계속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0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람에 가서 씻으라 이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이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형제 자님들은 구원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간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눈을 뜬 소경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을 떴어? 모르고 또 네가 구원받았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는. 적어도 이 성경은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노라. 누구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뜨게 했노라. 이것이 소경의 변화입니다. 바로 이 눈을 뜬 소경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20절에서 23절 보니까 소경의 간증과 변화를 부모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모들도 알았어요. 금방 알죠. 저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막 달라지는 것을. 그리고 부모도 이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소경은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떴다고. 이렇게 눈을 떴다고. 그러니까 이웃이 화가 나세요? 안 나왔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계속 시비를 걸어요. 여기 이 소경은 계속 자기가 예수를 누가 너를 낳겠느냐? 나 누군가는 몰라. 근데 그분이 가서 씻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분이 가서 나보고 씻으라니까 떴어. 그분이 누군데?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던데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될래? 너나 그의 제자지 우리는 아니다 하고 시비 걸어서 한 거랬어요. 실제로 여기에 쭉 전도하다 보니까 이웃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어떻게 이 소경이 말하냐면 내가 이미 일렀으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나한테 듣고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적어도 우리 수복 형제님
친구들이 너 어떻게 믿었냐? 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니까 문제 있잖아. 에? 야, 너 어떻게 예수 믿어? 너 옛날에 안 믿었잖아. 어떻게 믿었어? 그것은 내 삶이 뭔가 변화가 될 때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삶이 변화가 되자면 사람들이 질문도 안 해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냥 눈 감고 푹 옛날 소경처럼 살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도 안 봐요. 그런데 뭔가 믿고 뭔가 자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믿었는데? 너 전에 안 믿었잖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하든 간에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증을 했을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소경은요, 눈을 뜬 변화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구걸하던 직장도 쫓겨났어요. 그가 구걸하던 것은 직장이요. 응? 구걸하던 것도 직장이라니까 그 자리가 쫓겨났어 이제. 응? 구걸하던 직장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뭐 직장이 별거 있어요? 그 구걸하는 직장이지. 그거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살라고 그 직장에서 지금 구걸하는 거죠. 상관들이 야 어쩌고 예 구걸하는 거잖아. 참 뭐 창피한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이 소경이 구걸하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왜? 자기가 눈을 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떴다고 하는 간증 때문에, 전도 때문에. 너희들도 제자가 되려느냐? 하니까 이거 나가버려.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영적 눈을 뜨게 되면 당연히 비판이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간증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내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 아무것도 안 하면 핍박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 죽은 자인데. 속으로는 구원받았다지만 사람들 볼 때는 죽은 자요. 건들지 않아요. 죽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사단도. 잘한다 푹 자거라 그래.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면 사단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안 받아봤다면 나도 죽은 신앙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경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오늘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점점 예수님을 이 소경이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한 구원자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선지자 곧 자신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분인 걸 알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 곧 소망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여기 이 소경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소망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보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말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는 분이라고.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점점 알아가는 주님을 보고 마지막에 이 소경이 그에게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나도 동일하게 믿나이다. 이 고백이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경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형제 자매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빛을 찾은 소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영적인 소경이었었는데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는데 이 소경처럼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 마음에도 이 소경의 고백처럼 주여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